우리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는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에 물려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60번 고난주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0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왜 발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는 흠없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게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가인의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전관아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은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항상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저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시간 특별히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고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풀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저희들이 항상 지켜나가며 또한 그 발장마다 새겨진 사랑과 섬김과 용서가 우리가 진정 일평생 믿음의 핵심으로 간직하여야 할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에서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며 원망하였던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의 죄가 크고 무거운 것이었지만 그보다 강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인도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난 신실한 성도로서의 성실한 삶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또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그 바울의 믿음을 본받게 하셔서 진정 우리 삶 가운데 늘 빛을 비춰주시사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일상생활 가운데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진정 믿음의 눈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앙망하며 오직 기도로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저희들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줄 믿사오니 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저희들 좌절하지 않고 인내로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신원을 강건케 하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찰 수 있는 성스러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흠 없는 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조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 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소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김경희 사모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눈을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일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일 주는 너의 주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우리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800년대 서부 개척시대 때 미국 몬타나주 베크노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그때 유행했던 금강을 찾기 위해서 6명이 이제 기구를 또 많은 것들을 싣고 금강을 캐러 갔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햇살 아래서 험한 산과 들을 지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인디언들이 공격해서 그들이 가졌던 많은 재물과 또한 말들,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할 수 없이 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중에 좀 쉬려고 모래밭에 앉았는데 한 사람이 모래를 손에 한 움큼 쥐고 그것을 보았는데 이 모래 사이에 금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래는 이 사금이 묻혀 있는 사금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이 6명이 상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몇 개월 동안 준비를 단단히 해서 이곳에 돌아오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 6명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곳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명이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그곳에 한 사람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6명만 도착해야 될 그곳에 거의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명들이 서로 눈짓을 하면서 네가 말했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나는 말한 적이 없는데 라고 서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 이 6명은 이 장소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그들이 이제 그 금강을 캐러 갔다가 모든 것을 잃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늘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이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금강을 발견했구나. 언젠가 내가 저 사람을 쫓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6명이 아무 말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이라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6명을 따라서 그 금광이 있는 그곳으로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금광 이 사금밭 하나 발견해도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또 이 사금밭 하나 발견해도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그 앞에 나가는데 우리의 금보다 귀한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장차 만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늘 그 6명이 사금밭을 생각하며 기뻐한 것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화이신 그분만 생각하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보화 되신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고 또 두려움을 이기는 진정한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대적들이 시시탐탐 그들을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고 또한 그들의 군사력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 대적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초반부에 보시면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70년이 흐른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70년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황량한 정말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집집마다 불타버린 회파된 그 집들만 있는 그 파괴된 성읍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속에 그 사방으로 둘러싼 대적들에게
압박을 받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둘러싼 그 대적들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일제히라는 단어는 한 사람 같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주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모인 것 같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루살렘에 모일 때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그들 앞에 그 성전 지대가 아직 놓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얼굴을 배워야 할 그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월초 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에겐 성전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원주민이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엄청난 나라가 있을 것을 기대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은 마르고 곡식을 심을 수가 없었고 또한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날씨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풍족한 땅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그 땅을 삼켜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은 비록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사방으로 둘러싼 대적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지라도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이 없는 기근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두려움이 올 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성전은 없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그들이 모인 그때가 바로 초막절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에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이 초막절 동안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나가서 그 조속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는 집이 없었습니다. 길도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하루 정도 머물게 하시면 그곳에 텐트를 치고 하루 정도 머물었고 때로는 6개월, 때로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는 하루 텐트 치고 그것을 접어서 이동하고 또 텐트 치고 이동하고 하는 그 생활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지금도 만약에 어딜 출장을 가서 호텔에 있어도 그 호텔 옆에 텐트를 치고 이 주야로 그곳에 나가서 이 텐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동안 광야에 길이 없었고 물도 없었고 음식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있었던 옷이 몇 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핵심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감사로 고백한 것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그 날에 이 두려워하는 그 예수님이 없이 살기를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도 보시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날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함의 축복이고 예배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칠순이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이제 조촐하게 잔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 슬하에는 사남매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 이 남편과 사별을 하셨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에 남편이 암에 걸려서 이제 정말 주님의 품에 가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이 권사님과 함께 여행을 가자라고 그렇게 해서 한 2박 3일 동안 여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 길이 있어서 그 권사님과 함께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이 권사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산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 며칠 안 돼서 주님의 품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 사남매 자녀들에게 고백하기를 얘들아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키우고 홀로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너희 아버지가 그 마지막 여행 때 잡아준 그 손, 1시간 내 손을 꼭 잡아준 그 1시간에 손잡아준 그 힘으로 내가 40년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두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그
화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 손잡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신 것처럼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여러분들 먹이면서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정말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막막해 하는 여러분들 향해서 내가 네 손을 꼭 잡고 가고 있다 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잡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단을 쌓으며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전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믿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조석으로 예배드리며 나간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두려움을 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손을 주님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능히 넘어서서 주님과 임만을 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선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사방으로 둘러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그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우리 은혜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두려움을 능히 감사로 이기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흡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지금도 이 하나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 예배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 주심으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주일입니다. 또한 다음 주일이 지나면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예배당에선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그 아침 묵상 말씀을 꼼꼼히 읽으시고 또 찬양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면서 하루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저녁 9시에 마음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매일 저녁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 성도들 각자를 생각하시고 또 기도가 필요한 그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 저녁 9시를 기억하셔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 같이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일제히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주일 2부 예배 11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안내를 여러분들 지난주에 안내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렸고 우리 주일 예배는 주일 2부 예배 11시 예배 한 번으로 드립니다. 또한 3부 예배, EM 예배 때 EM과 또한 온라인으로 유스그룹이 이 EM 예배에 또 동참합니다.
주일 2부 예배와 EM 예배는 예배에 참석하는 최소한 인원만, 예배위원들만 모이겠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예배는 실시간으로 드리는 EM 예배를 함께 가정에서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또 유치부나 초등부에서 보내드리는 그 영상과 함께 또 예배를 또 오후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교회 인터넷 방송 접속하는 거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뉴욕 은혜교회 라이브라고 치시면은 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이용자는 유튜브에서 그레이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를 치시면은 또 예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온라인 헌금 안내를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힘드신 분들은 체크를 쓰셔서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 이것도 좀 힘드신 분들은 예배가 정상화되었을 때 교회에 오셔서 한꺼번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가정에 계실 때인데 가정에서 통도 성경 통도 계속 해 주시고 우리 김은석 장로님, 강혜정 권사님 자녀의 손녀 김유애 우리 귀한 아기가 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약 일독하신 분 박성희 집사님, 또 신약 일독하신 분 유연희 권사님 일독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교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축복 인도하심, 사방으로 둘러싸여 어려운 처지에 지낼 때 우리 심령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과거에 아침마다 구름 기둥으로 저녁마다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이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꼭 잡아주시고 가실 걸 믿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로 드리는 모든 우리 은혜의 건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